오늘 제목의 말씀이 있는 대로 여호와의 밤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밤. 42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고 했습니다. 묵직하게 직인을 찍었습니다. 이 날에 대한 직인을 찍었습니다. 여호와의 밤이라. 다른 말로 무엇일까요?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시켜주시는, 자유를 부여하시는 이 날이라. 얼마나 감격의 날입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또한 알아라는 의미죠. 이런 하나님이야.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또 다른 말로 야훼, 그렇게도 말합니다. 이 의미가 뭡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모든 조물주가 되시고 가장 높은 자리에서 무엇하시는 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출애굽기 6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의 하나님이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무엇으로?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믿음을 시험하고 그 약속한 언약을 실현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생명입니다. 여기에서 물론 누가 언약의 실현으로서 이삭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삭을 통하여 야곱으로 그 언약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가정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직 무엇으로?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성취되어 간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그들의 행실이 바르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 말씀 속에 믿음의 조상 시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도 야곱도 얼마나 부정한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절대로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단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들에게 이 오직 믿음, 참 믿음이 들어갈 때에 그와 같은 이 구습이 그렇게 남아 있었는데 그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오직 참 믿음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변화된다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약속했던 언약을 그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신다. 그들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들은 하나의 모델입니다. 모형입니다. 누구를 말합니까? 참 백성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아, 오늘 우리들아, 이것을 진실을 깨달아라. 나의 참 백성들아, 이것을 깨달아라. 오직 너에게 바라는 것은 뭐냐? 너희의 참 믿음이니라. 그것이 여러분의 이 참 믿음이 들어갈 때에 여러분의 삶은 당장 그 순간에 지금까지의 구습은 사라지는 겁니다. 자동이. 오직 하나님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를 보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성취를 이루어가는 가정 속에 오늘 말씀 속에 이와 같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12아들이 저 애굽 땅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대접을 받으며 살았지만은 그 왕들이 다 사라지고 후대에 이와 같이 종으로 추락하는 이런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들 앞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결코 한시라도 눈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430년이 차갈 때에 그들이 이와 같이 중한 노예 생활의 삶을 사는 가운데에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때가 되니 그 언약을 이루시는데 무엇을 보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오직 그 언약을 무엇을 보고, 오직 믿음 하나를 보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그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우리들에게 증거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애굽 나라는 바로 왕으로부터 애굽의 백성들까지 이스라엘 선민들을 해방시키지 않고 노예로 부려먹은 그 죄로 사실은 10번째 재앙인 장자 죽음의 재앙을 당하는 시점이라 이 말이에요. 그 시점이지만 뭡니까?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살이에서 해방을 시키는 날이라. 한 사람은, 한 진영은 이제 밤새도록 통곡하는 밤이요, 충격적인 전무후무한 그런 고난을 겪는, 고통을 겪는, 더 나쁜 말로 망하게 되는 밤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지옥적인 노예 생활에서 자유로운 몸 해방되는 날이 바로 이 밤이라는 거예요. 극대극입니다. 무엇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려고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삶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진리의 가운데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믿음을 보시고 때가 되면 오직 믿음 하나로 그들을 회복하여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낙막이란 것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낙막이라는 두 글자는 필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망하는 일이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습니까? 이것이 믿어질 때에 여러분은 분명 무슨 극대극이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망해야 맞는 것인데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무엇이 되느냐? 희극이 되는 겁니다. 인생의 희극의 드라마가 된다는 거예요. 오직 무엇 하나 때문에, 믿음 하나 때문에. 누가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 다 100이면 100 믿을 수 없는 그 믿음 하나를 가졌더니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있는 나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본때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라. 그것을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저 애굽 나라 백성들을 향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 그동안에는 그렇게 너희들이 나무 나라에서 빈대부터 살면서 호의호식하면서 떵떵거리며 살았지, 애들 잘 놓으며 살았지. 이제 너희들 한번 고생해봐라. 그래서 뭡니까? 노임 한 번 주지도 않고 큰 성들을 짓는데 노예로 부려먹었던 것 아닙니까? 온 애굽 백성들은 그걸 쳐다보고 애굽 땅에서 세웠던 감독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리며 그 일을 할 때 고통스러워 잠시 쉬는 것도 보지 못하고 감독자들은 그 채찍으로 갈기고 밟아서 치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하는 얼마나 억압 정책을 썼습니까? 그렇지만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광명의 날을 맞이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장자의 죽음의 재앙의 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였습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오늘 29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이 밤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의 모든 장자 먼저 태어난 것들을 다 치는데 왕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심지어는 옥에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짐승들까지도 다 치는 이런 밤이었어요. 다 죽이는 밤이었어요.
너희들에게 하나 비방이 있다. 너희들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 피를 보지 않는 그 비방이 하나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었잖아요. 너희들이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렇게 했을 때에 이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렸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갔을 때에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바른 집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가도록 했습니다. 장자를 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오직 믿음으로 모세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의 장손들, 먼저 난 짐승들은 하나도 죽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오직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 양의 피를 바른 집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왜 그 양의 피를 발랐을까요? 믿었기 때문에 발랐다는 거예요. 그 양의 피가 무슨 효력이 있길래, 아무것도 아닌 짐승의 피가 무슨 힘이 있길래 그거 바르면 죽지 않아? 그런 소리 하지 마. 콧방귀를 뀌었다면 안 발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다 발랐습니다. 그리했더니 어떻습니까? 그날 밤에 양극이 벌어졌습니다. 저 애굽 땅에 온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는 통곡의 밤이 되었습니다. 이 바로 왕의 장손도 죽어서 왕궁에서부터 통곡의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고 모든 애굽 나라의 통곡의 울음의 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들이 벌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잡았던 양의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썬나물을 먹으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허리띠를 동이고 지팡이를 들고 이제는 밤에 해방되면 곧장 애굽을 빠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예? 아주 반대죠. 이거 뭡니까? 오직 믿음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찮았겠어요? 이 노예 생활을 하고 피곤한데 뭔 믿을 수도 없는 일을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냥 저 바로왕이 이렇게 재앙을 내려도 꼼짝하지 않는 저 바로왕이 우리를 내보내줄 것 같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면 그 백성 집에는 무엇이요? 양의 피가 바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재앙이 내려 장손이 죽었을 것이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 그 기록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에는 그 믿음 하나로 말미암아 온 가정이 보호를 받듯이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이 다 함께 구원을 받. 그렇다고 야 나만 잘 믿으면 우리 예수 안 믿는 내 아들, 뭐 내 딸, 내 부모 구원받지, 그 말은 아니에요. 여기 말하는 사실 이 집은 뭘 말하느냐? 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뭐냐? 나의 행위가, 내 속에 들어있는 이 행위가, 지금까지 나의 행위가 얼마나 오만 가지로 잡다하게 더러운지 모릅니다. 죄로 크고 작은 죄로 가득한 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무엇 하나를 보고 믿는 것 하나를 보는데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을 때 양의 피를 발란 것이요. 오늘 우리는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예수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내 말을 듣고 예수님 하신 것처럼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내 마음속에 오만 잡다한 죄가 있어도 그 죄를 다 덮어주시고 오직 나의 믿음 하나는 보시고 나를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죽음의 재앙, 다시 말하면 심판을 나에게 건너가는 거라 이 말이.
나에게는 무엇만 있을까요? 구원받는 날만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으십니까? 바로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구체적으로 말씀에 보게 되면 29절부터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애굽 바로 왕의 왕자로부터 온 백성의 장자들과 가축들까지 먼저 태어난 장자들을 다 쳐서 죽였다고 했습니다. 애굽의 장자도 죽었다고 했습니다. 출애굽 당시 애굽 바로 왕은 아멘호텝 2세였습니다. 그의 장손인 왕자도 바로 아멘호텝 2세가 죽으면 뒤를 이어서 세자인 그 장손이죠. 이 장손이 자동으로 왕이 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장자는 죽었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기제라는 이 애굽에 가면 기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가면은 대형 큰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스핑크스도 있고. 그런데 그 스핑크스가 있는 사원에서 발견된 스판에는 하르마키스라는 신전인데 그 신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두토모세 4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토모세 4세는 아멘호텝의 그 왕손 중에 하나지요. 장자는 아니고 차자라는 말이죠.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아멘호텝 두토모세 4세였는데 하르마키스 신이 꿈에 이렇게 엄숙한 약속하는 말이 그 신전에 보게 되면 석판에 기록이 잘 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이런 꿈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 신으로서의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하르마키스이다. 나는 너를 살아있는 자들의 우두머리로 세워 나의 지상 왕국을 주겠다. 이런 석판에 기록이 되어 있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아멘호텝의 2세의 왕자가 이 왕자 중에 자동으로 왕이 될 세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꿈 이야기를 아름답게 미화를 해서 아멘호텝 2세가 죽게 되면 이 두토모세 4세가 왕이 되도록 이렇게 뭘 한 겁니까? 자꾸 이렇게 선동하는 의미예요. 홍보하는 의미예요. 그게 뭡니까? 정상적으로 왕이 될 두토모세 4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 말입니까? 자동으로 왕이 될 세자 장손은 죽었다는 의미예요. 그런 거는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 애굽 나라의 10번째 재앙인 장자 죽음의 재앙이 내려졌는데 바로 왕의 장손도 틀림없이 죽었다는 역사적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애굽 사람이라면 예외가 없어요. 옥에 갇힌 자도 장자라면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뿐입니까? 애굽 사람들이 기르던 가축까지도 먼저 태어난 짐승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성경에서만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역사상의 실제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장자지만은 살아남은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먼저 23절에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2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뭡니까?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양의 피를 바른 집에 장자는 살아남았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거로 누가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강조를 했습니다.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실천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애굽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그렇게 바른 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장손들만, 그리고 먼저 난 짐승들만 다 살아났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에서 분명히 해줬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받은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애굽에는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온 그 나라 백성들의 집에 한 집에도 장손이 없는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 뭡니까? 먼저 난 장손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통곡의 밤이 되었겠습니까? 짐승들도 먼저 난 짐승들이 다 쓰러져 죽었으니 얼마나 통곡을 했겠습니까? 이런 변이가 어디 있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해방시키지 아니했던 그 바로왕의 교만, 그 고집,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심판을 받았느냐 말이. 여러분, 대재앙으로 바로왕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장손 세자가 죽었으니까 바로왕이 더 버티겠어요? 예? 더 버티겠습니까? 버틸 힘이 없지요. 하나님 앞에 항복을 했다는 말이. 그래서 31절 말씀에 보세요. 애굽 바로왕이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다 데리고 나가라고 선포를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을 맞게 되었습니다. 31절 말씀에 보세요. 자세히. 너희 이스라엘 자손을 데리고 떠나 너희 말대로 여호와를 섬기라. 누구의 말이겠어요? 애굽 바로왕 아멘호텝 2세의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말할까요? 항복하는 말이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에게 항복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출애굽기 10장 29절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애굽의 3일 밤낮 흑암이 되는 재앙 후에 대노한 바로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 너 다시 나타나면 내가 죽여버릴 테다. 다시는 나타나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을 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당신 말대로 다시는 당신을 보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왕궁에 빠져나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뭡니까? 이와 같이 바로왕이 모세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너희 말대로 여호와를 섬기라. 빨리 이스라엘 백성을 다 데리고 나가서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했잖아요. 이거 무슨 말일까요? 앞뒤가 안 맞잖아. 분명히 모세는 왕국에 다시 들어가서 바로왕을 만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 거로 이것은 뭘까요? 이 말씀은 분명한 것은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은 모세는 그렇게 말한 대로 바로 왕궁에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가만히 앉아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 바로왕의 그 신하를 통하여서 급한 것은 애굽 바로왕이니까 신하를 시켜서 모세를 만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했으리라, 전달을 해 주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중에 말씀대로 해방이 되어 날도 밝기 전에 애굽을 빠져나와 광야로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또 시사하는 큰 은혜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만나지 않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다고 무슨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말씀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마침내 어떻게 하실까요? 우주를 호령하는 그 능력으로 살리십니다. 도우십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 만민들에게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은 마음속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데도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시다. 그 어려움 겪는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구원의 때, 복을 베풀어 주시는 때, 회복해 주시는 때를 지금 째깍째깍 시한부의 시간으로 기다린다면, 죽음의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헤아리시며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회복하시는, 해방하시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 오직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오늘 이 순간을 극복하는 여러분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해방시키는, 해결되는 그 시간이 째깍째깍 진행이 되어서 때가 되면 놀라운 역사를 누구에게,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고 여러분은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6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며 많은 재산을 만들어 주었어요. 예? 종살이의 무일푼으로 그 고통을 당했으니 재산이 있겠습니까? 없었지요. 그런데요, 이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 36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 많은 재산을 얻었어요.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키우던 가축들을 다 데리고 가라고 했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축들도 가만히 두고 젊은 장정들만 나가라 이렇게 말한 적은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그냥 모든 걸 다 뺏겠다는 말인데,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있을 이때에는 가축들까지도 다 데리고 나가라. 너희 것들 요만큼도 남기지 말고 다 가지고 나가라. 이게 뭡니까? 많은 재산을 얻어서 광야로 나가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예? 욕심을 부릴 만한데 바로 왕이 다 마음을 비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장손 왕이 될 세자가 죽고 온 애굽 나라가 자기 하나 때문에 쑥대밭이 되었어요. 이 쑥대밭 정도가 아닙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더 욕심을 부리겠어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넉다운이 되어버렸어요. 35절 36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가는 중에 생활 자금으로 필요한 것을 애굽 백성들을 찾아가서 도와주라고 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 겁에 질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에 찾아와서 무엇을 좀 도와다, 이제 우리 나가게 되었는데 그동안 우리가 많은 일을 했잖아, 이제 우리 좀 도와줘,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겁에 질린 그 애굽 나라 백성 사람들이 막 내놓았어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그 이웃과 및 자기 집에 그리워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보세요.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오늘 36절,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받으신 본문 말씀 중에 하나 3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랬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입에 떨어지기 무섭게 애굽 나라 사람들이 자기 집에 있는 보물들은 돌이나 그리고 뭐예요? 폐물, 좋은 옷은 다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래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고생해서 종살이 아니라 이것도 줄게 저것도 줄게 있는 대로 다 내줬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에는요, 그동안에 많은 정신적인 피해, 재물과 재산적인 피해를 입게 하였지만, 그러나 예전보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 거는 뭡니까? 얼마든지 믿을 만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이 못 믿어서 탈이 나는 거고, 못 믿어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는 사람은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 욥의 신앙을 마귀를 통하여 시험하실 때에 말할 수 없는 시험으로 얼마나 고통을 겪었습니까? 일순간에 자기의 자식들, 자기의 가축들, 그 많은 가축들까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자기의 몸 하나, 아내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도 자기 아내도 마지막에 욥을 떠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에 지금 우리 제상순 성도는 이제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교회 나간 다음에 가정에 문제가 일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틀림없이 거의 60% 70%는 교회 안 나오실 거예요. 그건 내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또 안 그럴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 최상순 성도님뿐 아니라 우리 보편적인 모든 사람이라면 교회에 나왔는데 나오자 말자 왜 이런 문제가 생겨? 하나님 나하고 상관이 없나 보다.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런 일을 만나게 했죠? 안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귀한 믿음, 오직 믿음 하나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은 어떻게 오늘도 여러분에게 강조하신 대로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좋을 때에도 내가 이와 같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다 하나님은 잠시도 나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보시다가 그 축복의 시계가 움직이게 하시고 때가 되면 마지막에 우리에게 전보다 더한 축복으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욥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몸에도 가장 악창, 치료가 되지 않는 악창으로 오랜 기간 동안 고생을 하고 정말 여러 가지 고통의 지통을 겪고 자기를 아는 자기의 가장 절친한 친구들도 자신을 배반하며 자신의 마음을 모르면서 이루한답시고 마음을 꺾는 일들까지 했지만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인내의 믿음으로 지켜내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욥기서 42장에서 특별히 12절에 보게 되면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우리 후세의 우리들아, 참 하나님의 백성들아, 이 욥의 진리를 배워라, 깨달아라,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욥의 인내를, 믿음의 인내를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2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날을 여호와의 날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습니다. 말씀해 보니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선언했습니다. 명령했습니다. 이런 감격의 날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 자랑이 될까 저도 조심을 했잖아요. 왜요? 믿음 없는 분들이 볼 때에는 아이고 병 들어놓고 죽을 병 들어놓고 무슨 자랑이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깨닫는 자는
죽음 앞에서도 감사라 그랬잖아요. 저도 이와 같이 목사의 가장 중요한 이 성대, 비록 목은 이렇게 쉰소리가 나지만은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도 목소리 좋을 때 더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릴 것을 했지만, 그래도 이만큼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의사를 통해서 가난한 이 종인거로 또 이와 같이 집을 짓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았더라면 많은 빛을 내어서 집을 지을 뻔했는데 그런 고생 없이 집을 짓도록 만들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절망하지 않고 내일을 향하여 주님이 쓰신다면 세워주십시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를 꼭 구원하여 주십시오. 꼭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런 소망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때에 절망 속에, 죽음 속에 새 생명으로, 더 왕성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세상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할 그런 놀라운 기력을 주어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 여러분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도 아니고 430년의 그런 고통에 나라 없는 서름을 당하며 살았지만은 오직 믿음을 지키며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이삭의 신앙으로, 야곱의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인내했더니 이런 구원의 날, 해방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그 언약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며 믿음이 있느냐 그거 하나만 보십니다. 오직 믿음 하나 그것만 보십니다. 오직 믿음 하나, 하나님의 그 마음에 오케이 합격을 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 무엇이지만은 무엇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여러분 자신도 모르시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세상에서도 일어나지만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그 상급과 그 묘류관을 통하여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며 참으로 복되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다. 참된 백성이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함으로 이루는 이 축복, 바로 그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도록 그냥 두는 자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세상 가운데에는요,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저 불신자들, 믿음 없는 자들을 통하여 믿음 있는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참수하고 유혹하고 여러분들을 쓰러뜨리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하려고 온갖 수단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으며 여러분들을 노리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양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살고 있는 문설주와 임방에 발랄더니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내려지는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도록 만들어 주어 심판을 받지 아니했듯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향하여 세례 받으러 나올 때에 무슨 말씀을 외쳤습니까? 보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짐은 뭘? 세상 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 위에 모든 죄를 홀로 다 지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내 속에 이 5만 가지 죄악이 있지만 이것을 보지 않고 나에게 죽음의 재앙, 나에게 영원한 심판의 이 재앙을 넘어가게 만들어 주셨구나. 나에게 이러한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 믿음을 통하여 이렇게 죄에서, 죽음에서, 심판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뭐예요? 믿어지는 그날, 믿어지는 그날, 여러분이 믿어지는 그날이 무슨 밤이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나와서 날새기를 기다리며 기뻐 뛰는 것처럼 바로 여호와 축복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축복받은 날이에요. 오늘 이 날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악한 사탄 마귀들이,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는 악한 사탄 마귀들이 덤벼올 때에, 참소할 때에, 연약하게 만들 때에, 비겁하게 만들 때에, 죄를 짓도록 유혹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앞세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앞세우십시오. 외치십시오. 그럴 때에 악한 사탄 마귀 세력은 36개 도망갈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살게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세우는 여러분 앞에는 어떤 놈들도, 어떤 마귀의 세력들도 여러분을 삼키려고 왔다가 사방팔방으로 도망가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외칩시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외칩시다. 여러분은 승리하고 마침내 인내한 여러분들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복락을 누리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여 이와 같이 악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며 오직 진리를 믿음으로, 언약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성취되는 큰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